저는 몇 년 전에 제주 열방대에서 성경연구학교장 할 때요. 간사님만 22분이었었어요. 학생들은 이제 뭐 100명이 넘어가지고 뭐 많이 자르기도 했지만 간사님들이 22분인데 사무실이 어느 정도냐면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열방대학. 그러니까 저희 SBS 사무실이요. 그러니까 여기 뭐 책상 뭐 들어가면 다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업무를 보는데 저희 자매 간사님들이 제 말을 잘 듣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제주 열방대학은 그 텔레비전이 없어서 DMB로 드라마를 시청하는데 자꾸 자매 간사들이 제가 이렇게 업무를 보는데 막 키득키득 웃어요. 그래서 좀 자매 간사님 좀 조용히 하세요. 나 지금 이거 빨리 처리해서 지금 보고해야 되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근데 제 말을 안 들어요.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드라마 본대요. 그냥 드라마 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좀 조용히 하세요. 내가 지금 빨리 그 처리, 정말 급한 일이었었어요. 빨리 해서 지금 보고해야 되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그래도 제 말 안 들어요. 막 키득키득 웃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봤어요. 뭔데 그렇게 재밌어? 봤더니 지금 이제 끝난 드라마예요. 옛날 드라마인데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다고요. 기억나세요? 추노? 여러분 형제 3명이 우통 벗고 나와요. 막 자매가 있어요. 어머! 봤어? 어머! 말군요. 그래서 봤더니 남자 이렇게 우통 벗고 왜 꼭 씻을 때 우통을 벗어요? 얼굴 씻는데. 그거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막 우통 벗고 막 하는데 그거 기가 막혀요. 여러분은 진짜로 그 식스팩 진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야, 내가 진짜 강의하는 여러분 진짜 식스팩 딱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그럼 만져보고 싶어요. 정말 기가 막히다고요. 그러니까 막 자매가 있으면 감탄을 해요. 뭐 봤어 말군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한다고 해서 제가 그날 밤에 가서 아내랑 TV를 켜서 이제 10시 기다렸다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란 건 뭐냐면요. 그 과거 뭐 조선시대인가 그때 옛날 시대 배경인데요. 양반 집에 한 노비 부부가 있고 어린 딸이 있는데 어린 딸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9살, 10살 그 정도 아주 어린 딸이에요. 그 세 식구가 밤에 야반도주예요. 양반 집에서.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노비가 도망가다 이거 잡히면 큰일 났는데 이거 큰일 났다. 그렇죠. 노비도 알았죠. 그래서 밤에만 도망다녀요. 산속으로만.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면 안 되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몰래 뭐 주막으로 뭐 산속으로 도망 다니다가 그 양반이 도망간 노비를 잡는 전문적인 추노꾼 3명을 고용해요. 그래서 잡게 해요. 그래서 결국 잡혀요. 싸움을 하는데 아버지가 잡히지 않으려고요. 아내와 딸을 뒤로 하고 막 덤벼들어요. 근데 이게 되나요? 추노꾼들은 전문적으로 이 도망간 노비를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버지를 들어서 벽에다 던지고요. 머리를 짓밟고 막 머리를 깨요. 막 피가 철철 나도 아버지가요. 물러서질 않아요. 그렇죠. 거기서 잡히면 끝이에요. 아내랑 딸을 뒤로 숨기고 막 달려드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거반대로 죽였어요. 그래서 정말 질질 끌고 옵니다. 아마 그 장면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잡혀오자마자 멍석마리에서요. 동네 노비들 다 와서 다 짓밟힙니다. 거반 죽게 돼요. 어머니는 양반집 앞마당에 거꾸로 매달려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렇지. 노비가 도망가다 잡히면 저렇게 되지. 저건 몰랐나? 알았으니까 밤에 도망 다닌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았으면서도 왜 저렇게 했나? 왜 도망갔나? 그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유가 나와요. 그 양반집에 양반 어른이 계신데요. 나이가 약 한 70이 넘으셨어요. 70이. 그 7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그 어린 노비 딸 9살, 10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딸을요. 첩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는 순간 막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양반이면 다 해요? 저도 이씨라서 이제 왕족이긴 하지만. 하여튼 뭐 양반이면 다 해요? 양반이면 그거 인격도 없나? 노비는 인격도 없어요? 어떻게 9살, 10살 그 어린애를 첩으로 데려갈 생각, 어떻게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해요? 막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양반이 있고요. 여기 노비가 있어요. 양반과 노비가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을 맺으면요. 양반이 이렇게 요구조항을 하고 노비가 사인합니다. 이 노비 조약에 체결되는 순간 사실 노비의 모든 것들은 다 양반 소유예요. 그러니까 사실 노비가 낳은 자녀도 양반 소유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요. 그 당시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그 노비의 딸을 자기가 마음대로 취해도 팔아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날 밤에 막 잠이 안 와가지고요. 막 너무 화가 났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텔레비전을 다 본 다음에 제가 제 방으로 와서요. 야, 한국만 이런가? 한국만 이렇게 야만적인가?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한 4년만 정도 영국에서 성경 가르치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오면서 제가 영국 자료들을 좀 꽤 많이 가져왔다고요. 아니, 한국만 그런가? 영국은 안 그랬나? 그래서 영국 자료를 막 살펴보다가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자료를 발견했어요. 영국에는요, 귀족이 있습니다. 이 귀족은 다르게 말하면요, 성을 가지고 있는 성주예요. 그리고 일반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노비가 아니라 백성이에요. 일반 백성. 귀족과 백성이 똑같이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의 내용은 이것이에요. 귀족이 일반 백성에게 내가 너 내 성 안에서 살게 해줄게 라는 조건이에요.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너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백성이 사인합니다. 그러면 조약이 체결되고 이 백성은 이제 그 귀족이 가지고 있는 성 안에 살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요구했던 요구 조항을 들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문서를 가지고 왔거든요. 잉글랜드와 웨일즈 걸요. 제가 이걸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중간쯤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귀족이 일반 백성에게 이렇게 요구해요. 내가 너 내 성 안에서 살게 해줄게. 단 조건이 있어. 내 성 안에서 산다면 너 나중에 결혼하잖아. 너네 자녀들이 결혼하잖아. 그러면 네 자녀나 너가 나중에 결혼할 경우 그 결혼한 날 첫날 밤에 신부는 성주랑 보내야 돼요. 여러분이 일반 백성이라면 이거 사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난 안 해요. 아, 미쳤어요. 이런 거 사인하게 해요? 아니, 어떻게 제정신이라면 이런 걸 요구해? 이건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일반 백성은요, 사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영국은 도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야만인들이. 그 야만인들이 수십 명씩, 때로는 수백 명씩 몰려다니면서 일반 백성들을 죽이고 겁탈하고 불지르고 모든 그 약탈했다고요. 어떻게 남자 혼자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을 가지고 있는 성주에게 가서 사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내 혼자 싸울 수 없으니까 당신 성 안에서 보호받게 해주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군대에 보호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인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귀족이 알아요. 너 내 성 안에서 안 살면 너 죽는 건 시간 문제야. 너 죽는 건, 너 겁탈당하는 건, 약탈당하는 건 너 시간 문제야. 이걸 귀족이 알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떻게 이걸 요구할 수 있어요? 제가 자료를 또 하나 찾았어요. 여러분, 여기 지주가 있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 여기 소장농이 있어요. 여러분, 지주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소장농이 지주에게 가서 말합니다. 저에게 땅을 좀 빌려주세요.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해서 수확물의 일부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조약이 체결돼요. 여러분, 이 조약에 의하면 소장농은 땅을 빌려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짓죠. 그 한해진 농사의 몇 퍼센트를 지주한테 바치는지 아세요? 약 80%입니다. 70에서 80%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20%를 소장농이 갖나요? 아니요. 20% 중에 10%는 세금으로 바칩니다. 그 중엔요. 10%가 소장농이 갖나요? 아니요. 10% 중에서 5%만 소장농이 갖고 나머지 5%는 지방 관료에게 세금을 드리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소장농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면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은 5%밖에 안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이거 사인하시겠어요? 아, 미쳤어요. 이런 거 사인하게 해요. 아니, 당신은 땅만 가지고 있었잖아. 열심히 일한 건 나잖아. 그 떼양배째, 비 올 때, 눈 올 때. 그건 내가 가서 다 했는데 당신이 다 가지고 나는 5%밖에 못 가져가는 게 말이 돼? 나 같으면 사인 안 하겠어요. 예수님 당시 때 이스라엘 인구의 약 90에서 95%가 소장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인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사인할 사람은 많아요. 널린 게 소장농이에요. 이거를 지주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는 소장농에게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해도 돼요. 네가 아직 배불러서 그래. 네가 덜 굶었어. 너 굶어봐야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주는 소장농에게 말도 안 되는 비인격적인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더 보실래요? 여기 강한 왕이 있습니다. 여기 약한 나라의 왕이 있어요. 강한 나라의 왕이 약한 나라의 그 나라를 침입해서 모든 도시를 점령한 다음에 이 약한 나라의 왕의 목에 칼을 뗍니다. 그때 약한 왕이 말하겠죠. 살려주세요. 내가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말해요. 오케이. 내가 너 살려주고 너 계속 왕 시켜줄 테니까 너 내 말 들어. 예. 니네 한 해 세금에 니네 80%를 나한테 조공으로 받죠. 땅 내놔. 그리고 군대 보내. 내가 전쟁 나갈 때마다 너희 나라의 남자들은 우리 군대 제일 앞에 선다. 그리고 여자 보내. 아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건 너무 비인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왕이 죽여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무나 왕으로 세웁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줄 테니까 너 내 말 들어. 그럼 내가 너 왕 세워줄게.
여러분 그래서 조약이 체결돼요. 양반, 귀족, 쥐주, 강한 왕, 이 네 가지를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이 조약을 종주권 조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종주권 조약은 기본적으로 평등한가요? 불평등한가요? 불평등해요. 그러면 이 종주권 조약은 강한 자를 위한 건가요? 약한 자를 위한 건가요? 강한 자를 위한 거예요. 없는 자, 약한 자는요, 그 인격까지도 짓밟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도 받지 않아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여러분 개돼지 취급받아요. 짐승 취급받아요. 가축 취급받아요. 여러분 이 종주권 조약은 1번 기본적으로 불평등하고 2번 전적으로 강한 자, 가진 자를 위한 것이에요. 이 종주권 조약은 역사적으로 그냥 구전으로만 전해졌어요.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다더라.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러다가 1954년에서 55년 맨델홀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고고학자가 이것을 실제로 발견해내요. 히타이트, 그러니까 철기 문화로 유명한 히타이트가 다른 나라와 맺은 그 종주권 조약 3개를 실제로 발견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논문을 발표해요. 우리가 구전으로만 들었던, 말로만 들었던 종주권 조약이 실존한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발견했다. 내가 3개를 발견해서 내가 정리해봤더니 그걸 번역해봤더니 이 종주권 조약은 아무렇게나 맺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식이 있더라. 그 일정한 형식은요, 서원, 역사적 서원, 일반 규정, 특별 규정, 축복과 저주, 증인 신청, 후계자 승계, 이런 식으로 종주권 조약을 맺는다라고 1954년에서 55년 논문에 발표가 됐어요. 이때 맨델홀이 1954년에서 55년 이 종주권 조약을 논문을 처음 발표했을 때 깜짝 놀란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바로 저 같은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954년 이전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 가운데 한 권은 구조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은 다른 65권 어디를 봐도 없어요. 그 똑같은 구조가. 그 성경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고 다른 65권 어디에도 비슷한 구조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이 편집됐다라고 말할 때 가장 많이 인용했던 성경도 그거예요. 것 봐라, 이것 봐라, 이게 어떻게 구조가 있고 이게 일관성이 있냐, 이거는 짜집기 된 거야, 편집된 거야 라고 말했었는데, 맨델홀이 1954년에서 55년에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발표했을 때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우리가 구조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성경의 1장부터 34장 전체가 이 종주권 조약 형식 그대로 된 걸 그때 처음 발견했어요. 서원, 역사적 서원, 일반 규정, 특별 규정, 축복과 저주, 후계자 승계, 증인 신청, 이 구조로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발견했어요. 그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종주권 조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예.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어요. 그 조약은 종주권 조약입니다. 그 종주권 조약이 바로 신명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까요? 종주권 조약은 평등한가요? 불평등한가요? 불평등해요. 종주권 조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강한 자, 가진 자예요. 없는 자, 약한 자는요, 인격도 짓밟힙니다. 그게 종주권 조약이에요. 근데 하나님 참 못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뭐 어딘지도 모르고 막 처음 가보는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버리해가지고 이렇게 막 바보 같았잖아요. 뭐 어리버리해가지고 뭐 어디도 모르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이 불러들어, 막 연견대 나타나가지고 지켜, 막 사인 막 켜줘, 지켜, 아니면 들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상황도 불평등하다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약 맺자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거절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못됐죠. 세상에 이런 나쁜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평등한 상황에서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 그러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종주권 조약은 불평등해요. 그리고 강한 자, 가진 자를 위한 것이지 없는 자, 약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격도 짓밟힙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신명기를 보시면
여러분 이런 표현 기억나세요?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해주며. 여러분 사실 그 문구는 신명기에 언급되지만 맨데홀이 발표한 그 종주권 조약의 형식에 의하면 강한 나라의 왕이 약한 나라의 왕과 조약을 맺으면서 얼를 때 썼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사실은 성경에서 처음 썼던 표현이 아니라 일반 종주권 조약을 맺을 때에 강한 왕이 약한 왕에게 하는 말투를 그 언약 문구라고 그러거든요. 그 언약 문구를 하나님이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한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종주권 조약을 맺을 때에 강한 나라의 왕은 약한 나라의 왕에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만일 너희가 나랑 조약을 맺었는데 적군이 너희를 치면 내가 군대를 보내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희를 모든 나라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얼르는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모든 질병과 풍질과 악자와 모든 전염병으로도 보호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지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맺으시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 문구 가운데 그 종주권 조약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거부할 수 없는 조약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모든 나라 가운데 뛰어나게 해주겠다. 전염병과 풍질과 악재와 모든 질병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너희 나라가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희 일주일 하루 쉬어. 그게 하나님의 요구조항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이삭이 이럴 수 있죠. 어떻게 나한테 쉬라고 할 수 있어? 못됐어. 그게 맞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보여줄 거야. 이제 모든 나라한테 뛰어나게 해줄 거야.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해줄 거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쉬어. 부모 공경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해요. 못됐어. 어떻게 나한테 쉬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게 맞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조약을 맺기 전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힉소스 이후기 때문에요. 430년 동안 종노릇 한 게 아니라 200년에서 약 230년이에요. 종노릇 한 것은요.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자, 질문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에 일주일, 7일 가운데 며칠 일했을까요? 진짜요? 며칠 쉬었을까요? 못 쉬죠.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쉰 게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난 200년 동안 단 하루도 못 쉬고 일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자마자 이스라엘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거부할 수 없는 종주권적으로 묶으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하루 쉬어. 나 이제 하루 쉬어도 돼. 그런 분이에요. 못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쉬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쉬는 거 어려워요. 맞을 것 같아요. 나 쉬면 맞을 것 같아요. 누가 때릴 것 같아요. 나 돈 못 벌 것 같아요.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장사하시는 분한테 여쭤보세요. 그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뭐 그런 줄 아세요? 믿음 좋아요. 그래도 일주일 하루 쉰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이제 보호해줄게. 이제 내가 너희들 밥 먹고 살게 해줄게.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해줄게. 그러니까 니네 일주일에 하루 쉬어도 돼. 참 니네 부모 공경해. 니네 그 부모 공경해야 돼. 그리고 니네 나쁜 짓 하지 마. 특히 간음하지 마. 그리고 도적질 하지 마. 그리고 남의 이웃의 아내 물건 탐하지 마. 니네 그것만 해. 그러면 내가 너희 부자 되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 잘 살게 해줄게. 머리가 되게 해줄게.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해줄게.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전혀 정말 하나님 좋아요. 어떻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러 종주권적으로 묶으세요. 왜요? 이스라엘이 거부할 수 없도록이요. 그리고 일반 종주권 조약에서는요. 요구 조항이 100% 아니요. 200% 300%다 강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너 나한테 조공 바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한 왕이에요. 여러분이 저에게 잡힌 약한 왕이에요. 제가 여러분 목에다 칼을 댔어요. 내가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막 비는 거야. 어머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오케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러니까 너네 한 해 세금에, 니네 한 해 동안 걷는 세금에 10%를 나한테 맞춰.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래요? 웃지 않으시겠어요? 미쳤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주권 조약을 맺을 때는요. 70에서 80%를 요구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요구 조항은 다 강한 자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우리를 위한 걸까요? 에이, 대답하세요.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이 너 일주일 하루 쉬어 라고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을 위한 건가요? 우리를 위한 건가요? 정말 우리가 일주일 하루 쉬면 누가 유익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회색빛에서 막 쪼그라지고 막 짜릿짜릿해가지고 막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가 우리 일주일 하루 탁 쉬면 갑자기 막 확 꺼져가지고 막 밝은 영광 가운데 드러나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광을 드린다고 영광이 커지지 않아요. 우리가 대적한다고 그분의 영광이 퇴색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그분은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세요. 스스로 충분하시네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영광을 드리면 그분이 갑자기 영광이 커지고 우리가 대적하면 그분의 영광이 작아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자세요. 스스로 충분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하루 쉬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유익해요. 간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유익해요, 우리가 유익해요. 여러분 혹시 결혼하셨어요? 외모는 결혼 안 하신 것 같은데. 결혼하셨죠? 전 결혼했어요. 이제 아직 뭐 이제 14년 차밖에 안 되는 신혼이죠, 뭐 신혼. 14년이면 신혼이죠. 그리고 저는 결혼하기 전에 5년 반 연애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는 저랑 같은 교회 출신이거든요. 제 아내는 제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제 주일학교 학생. 그러니까 양잡아 먹었지만,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세상에 양잡아 먹은 목자는 두 종류예요. 나쁜 목자, 좋은 목자.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좋은 목자. 양잡아 먹었다고 다 나쁜 목자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지. 하여튼 저는 제 양을 이제 먹었죠. 하여튼 됐는데, 저는 제 아내 잘 알아요. 결혼 생활 14년, 연애 거의 6년, 그러니까 20년. 그리고 그 이전 10년 동안 알아왔으니까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잘 알아요. 제가 제 아내 성격 진짜 잘 알아요. 보세요. 제가 바람을 펴요. 예를 들어서. 아유, 진짜 아니요. 제가 바람 펴요. 제한테 제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죄 한 번도 안 접은 사람들처럼 왜 그러세요? 제가 바람을 피면 저한테 뭐 이렇게 스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에 달려들지요. 죄가 고역이면 왜 이렇게 죄에 달려들겠어요? 그 죄에 뭐 짜릿함도 있고 스릴도 있고 막 쾌감도 있고 그러니까 달려들겠죠. 정말 표정은. 아,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근데 좋겠지요. 제가 제 아내 성격을 알아요. 제가 바람 펴요? 그러면 제 아내는요, 저한테 한마디 못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배신할 수 있어? 그렇게 말 못 해요. 제 아내 성격은 뭐냐면요, 골방에 들어가서요, 혼자 방 잠궈 놓고요, 가슴 찢으면서 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쳤어요, 그 짓 하게? 내가 무슨 유익을 보겠다고 그 짓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면 되잖아요. 지금 그만 좀 말하세요. 말씀대로 살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치 선심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규례와 명령과 법들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족쇄를 채워가지고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 똑같은 구조가 레위기에도 잠깐 나오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19장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너희 부자 되게 해줄게. 모든 나라한테 뛰어나게 해줄게. 꾸어줄 줄 꾸임받지 않게 해줄게. 그러니까 추수할 때예요. 추수할 때. 여러분 보세요. 추수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교보문고 있어요. 여기 성공법칙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거나 봐도 똑같아요. 여러분 정말 부자 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추수할 때 어떻게 추수해야 되는지 아세요? 모퉁이까지 싹싹 다 베어야 돼요. 싹싹.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본가 봐요. 경영학의 경자도 모르나 봐요. 원론도 모르나 봐요. 내가 너희 부자 되게 해줄게. 모든 나라한테 뛰어나게 해줄게. 정말 잘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니네 추수할 때 모퉁이는 남겨둬 라고 말씀하세요. 미쳤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죠? 너희 땅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이 있다. 니네 걔네들 좀 위해서 좀 고만 남겨둬. 자, 질문해 볼까요? 그럼 모퉁이 남겨두면 고아, 과부, 나그네, 객이 배불리 먹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허기 면하는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정도만 해도 축복해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뒤로 빼지 마세요.
그러니까 결정하세요. 그 구절에 있는 본문을 찢어 버리든가. 야, 이런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경영학 원칙이 어딨어? 부자가 되는데 내가 왜 모퉁이를 남겨도 세상 이렇게 찢어 버리시든가. 아니면 그대로 지키시든가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주저하지 마세요. 지키든가 찢어 버리든가. 여러분, 제가요 진심으로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서요, 제가 몸부림칠게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저도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아니야, 그러면 제가 멈출게요. 내 다리가 너무 가고 싶어도요, 제가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내가 멈출 테니까. 누가 좀 오늘 그런 거 결정하시겠어요? 여러분, 좀 누가 좀 오늘 그런 거 좀 결정하시겠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다시 한번 기준으로 갖는 것. 내 마음, 내 소견. 내가 아무리 싫어도 말씀에서 가, 해. 그러면요, 이 다리가 안 움직이면요, 두 손으로 허벅지를 붙잡고 옮긴 거죠.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내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 해. 이게 지금 직장에서 내는 전통이야. 그게 상식이야. 라고 말해도 죄송해요, 이건 너무 버거운 요구인가? 누가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겠어요? 싫어요. 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겁니다. 난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핍박이 있을 거예요. 불이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그 불이익, 핍박, 환난을 기꺼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당하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죄송해요. 저는 선교 나가기 싫어요. 목사 이런 말해서 죄송해요. 싫어요. 저요 이제 한국에서요 웬만큼 잘 나가는 강사 됐어요. 강사비 꽤 많아요. 1년에 들어오는 강의가 400개가 넘어요. 그중에서 제가 40개를 골라서 해요. 그러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이제 제 안에 제 아이 암 굶길 정도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계속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정직히 나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먼저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누가 좀 오늘 다시 한번 결정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내 삶에 내 마음, 내 소견,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이 결정을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의 심장부중의 하나님, 내가 광화문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잊지 말죠. 진짜로. 여러분 아세요? 마음을 기준으로 삼으면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가운데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게 있대요. 수수께끼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가운데 심히 거짓된 거, 그러니까 가장 부패되고 냄새나고 썩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우유 썩은 거 냄새 맡아보셨어요? 분뇨 맡아보시죠. 그건 역겨워요. 맡기만 하면 역겹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17장 9절에 너 아냐? 이 세상에서 가장 썩은 게 뭔 줄 알아? 가장 냄새나는 게 뭔 줄 알아? 가장 부패된 게 뭔 줄 알아? 9절이 뭔가?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요, 문자 그대로 믿어요. 세상에서 가장 거짓된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썩었는데, 기준이 부패됐는데 그 마음을 기준 삼아 산 삶이 여러분 어떻게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7시 50분 됐거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마음이 쭉 한결같은 분 계세요? 말씀이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계속 한결같았던 분. 빨리 병원 가세요.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여기 있을 짝이 아닌 것이에요. 빨리 병원 가세요. 그건 미친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막 기분이 안 좋았다가 버스 타는데 갑자기 자리 가서 좋았다가 갑자기 막 직장 갔는데 그냥 또 안 좋았다가 밥 먹는데 막 너무 좋았다가 오늘 아침에도요, 지금까지 하루 종일 막 마음이 변했다고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요동치는 마음을 기준 삼아 산 삶이 여러분 어떻게 한결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기준의 정의는 뭐예요? 기준의 조건이에요. 한결같아야 돼요. 시간이 달라진다고, 상황이 달라진다고,
그 주변 환경이 달라진다고 달라지면 안 돼요. 기준은. 그리고요. 진실돼야 돼요. 하늘 같아야 돼요. 순전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몰라요.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제 머릿속에는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네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기억나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토록 변함없어요. 전 그 말씀이요 문자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같이 그렇게 좀 위탁하지 않으시겠어요? 저 책 썼어요. 근데 소원이 뭔지 아세요? 책을 읽다가 사람들이 중간에 덮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 갖는 거예요. 성경 읽고 싶어. 성경 읽어볼까? 전 그게 정말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아까 인터뷰도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책 왜 썼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진심이에요. 제 책 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책 읽다가 1장이든 2장이든 3장이든 4장이든 성경이 이래? 진짜 성경이 이래? 재밌네. 읽어볼까? 그러면 정말요. 너무 좋겠어요. 정말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믿는 진리는 이거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제대로만 만나면요. 여러분 그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진심으로요. 그게 조심하세요.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걸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정말 아름다우시잖아요. 정말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귀하신지.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이제 마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기도 안 하시겠어요? 크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내 마음, 내 소견, 내 상식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한 번만 좀 같이 기도하시죠.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이런 시간에 재밌고 웃긴 얘기하면 좋겠지만 난 그런 거 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광화문에서 합법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합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권한을 축복을 특권을 얻었는데 하나님 제가 먼저 내 생각, 내 소견 하나님 앞에 다 굴복시키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주께 굴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이 주께 굴복되게 해주십시오. 내 소원과 내 의지가 주께 굴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달고 오면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욕심 가운데 정욕 가운데 허망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간섭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소중하게 여기는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교회의 기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건물 때문에 정말 교회인 성도들의 마음을 깨트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건물 짓는다고 제발 성도들의 마음을 깨트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멍청하다 바보라는 소리 들어도 하나님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께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2014년 사는 대한민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주머니에 돈만 조금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이 성경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불과 수백 년 전만 해도
이 성경을 손에 갖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버린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그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 때에 전해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함부로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책 하나 썼지만 하나님, 그 책의 목적이 아니라 그 책을 읽다가 1장이라도 제 책을 버려서라도 하나님 말씀 다시 읽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더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감히 여기 계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기 6장에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축복했던 그 기도로 제가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을 지키시고 복을 주길 원하시며 얼굴을 드사 그 얼굴빛을 여기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춰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구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의 뜻을 숨기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바람 가운데, 때로는 폭풍 가운데 하나님 선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갈림길의 상황에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등불이신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과 그 친밀한 동행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